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에 처음 맺어졌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정표로 할례 의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할례 안 할례?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할례요. 이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성전 재건 할래 안 할래? 학개 선지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나는 할래요 하지 않고 나는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유머하면 쓰고 집에서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서 김태희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원래 유머는 듣고 가볍게 터져야 되는데 왜 성도들 귀찮게 생각하게 만드느냐. 다시는 그런 유머하지 마라. 꾸중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할게요. 자,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학개 선지자의 4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학개 선지자의 3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언제 선포되었느냐? 2장 1절에 보시면 앞에 이렇게 쭉 보시면 기원전 520년 7월 21일입니다. 바벨론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 달력으로는 이 3개월을 보태야 하지만 기원전 520년 7월 21일에 학개 선지자가 3번째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 민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 명령을 듣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조직적인 방해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이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로 기한민들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돈도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기상조인 것 같다. 우리가 성전 재건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 그리고 반대가 심하니 조금 연기하자 이렇게 된 것이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이 16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과 아울러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성전 재건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의 주인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하면 된다. 하나님 힘 주신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워도 진짜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렵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되겠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심어야 거둔다. 뿌려야 거둔다. 너희들이 다 감추어 놓고 성전 재건의 시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버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그렇다고 돈이 벌어지더냐? 살림이 생활이 나아졌느냐? 오히려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수고는 많이 해도 소득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헌신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슬퍼졌습니다. 학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들이 포로 생활 6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포로되어 갔을 때 10대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지어봐야 솔로몬 영광에 못 미칠 것이니까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 가운데 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비교 의식은 건물입니다. 비교하면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들어올 수 있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낙심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들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볼 때 외관상으로는 볼품이 없는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그냥 한문을 썼습니다. 만국의 보배, 지금은 모든 나라의 보배. 이 보배라는 이 단어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짓게 될 이 스룹바벨 성전에 만국의 법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힘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세워진 성전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다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입니다. 헤롯 성전 46년 동안이나 화려하게 명성을 드러내었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키셨는데 그 메시아가 서실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곳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처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 복음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도리가 설명되어져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의 다음 수순은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으니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이곳에 임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뜻은 합당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영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아라비아 숫자 3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합당한 선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다음에 해야 될 수순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이 합당하다는 원래 의미는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적.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12장 1절에서 그 앞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한마디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신자, 드릴 헌자, 헌신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헌신.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격려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판백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 재건의 시기는 아니라고 자꾸 늦추는데 그게 합당하냐? 너희들이 판백한 집이라 했는데 그게 백항목으로 만든 판자들입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썼습니다.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을 꾸미는 데는 제일 좋은 거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방치되어져 있는데 너희들 잠이 잘 오느냐? 마음이 편안하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돈 없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주셔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바친다, 생명을 바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환영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가 합당한 것이고 헌신이 합당한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그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사실 본교에서 간증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집회에서 제가 좋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간증을 또 기도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이 듣고 이 목사 공부 잘했다는 그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학위를 따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쭉 돌아보면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목회지에서 어느 한 가정을 제가 사과 따라가는 데서 만났습니다. 황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평균 1년에 2번 예배 참석하십니다.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참석하신답니다. 한 번은 참석하신다면 아예 참석 안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 좀 상황이 좋을 때는 1년에 3번 예배 참석하신답니다. 그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제가 처음으로 만난 장소가 사과 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세상을 떠난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임종 예배를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곧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청하지 않아도 그래도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 영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비록 자주 나오지도 않고 임종 예배를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가는 이유는 구원받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그 주간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영접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서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예라고 하면 그럼 된 것이고 그러면 학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가시면 예배 드리면 장례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갔는데 저 이동관 목사입니다 하는데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미국 병원은 가족도 저녁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7시 이후에는 병실에 있지 못합니다. 그 병원 안에 가족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목사는 예외입니다. 목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 12시도
목사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저 거기 며칠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결국 며칠 만에 입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날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 예배 또 3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그냥 병원에서 보내게 됐는데 중간고사를 못 쳤습니다. 제가 그때 결단했었어야 합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박사학위가 목표인데 이번에 이 중간고사를 내가 잘 못 치면 성적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 하면 박사과정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느냐 아니면 중간고사 시험을 치느냐 이 두 중에 선택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기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목회와 공부를 같이 해도 우선순위를 제가 목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을 딱 하게 될 때에 고향에 있는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학하러 갔더니 공부 실패했네. 너는 실패자다. 이런 조롱하는 얼굴이 탁 떠오르다니까요. 제가 병원에서. 그래도 끝까지 입을 열 때까지. 야, 입을 참 잘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황고집이라는 말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성적에 C를 2개를 받았습니다. B 하나 있어도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C 2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는 끝났다. 너무 힘들었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처음에 갔던 학교에 그 교수님 우리 학교로 오면 좋겠다. 이게 가능하겠나? 몇 달 후에 제가 온 학교로 교수님이 따라오셔서 교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 성적을 잘 안 주는 한 교수님을 하나님이 날려보내시더라니까. 그 학교의 인기 1위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사표를 낸 거예요.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반려할 줄 아는지는 모르는데 가야 할 학교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사표를 냈는데 사표가 받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이 교수님 사표를 받았다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울고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를 대신해서 한 교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교수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안 되지만 어느 학교든지 추천서를 쓸 수 있는 교수 3명을 하나님께서 확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멘텀은 학이냐 한 영혼이냐 그 기로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가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놀리겠지 하는 그 얼굴이 떠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그 결단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예배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입니다. 예배는. 헌신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지만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경험하느냐?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저는 물질보다 명예보다 시간보다 그 무엇보다 자녀보다 가족보다 저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헌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만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나느냐? 헌신입니다. 헌신. 우선순위가 바로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시애틀에 갔었는데 한 장로님 가정에 이남 1년인데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내가 딸인데 유펜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법대 대학원,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1학기 마쳤을 때 그 성적으로 로펌 회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 마치고 취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 이미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 100대 로펌 회사의 사람들이 스카웃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그래서 이미 1학년 1학기 시험 끝나고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 100대 로펌 회사에 4군데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미 직장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양인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어도 대부분의 변호사는 동네 변호사랍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려면 100대 로펌 안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연봉은 상상 초월입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딸은 삶의 레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 연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됐나?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안수지사님일 때 이 장로님의 직업은 락스미스였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집에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지역에서 앞서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도 아니신데.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앞두고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냐?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 같아서 이 사람 거절할 수 있도록 보통 받는 돈의 10배를 부른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1시간 걸리는데 500불을 달라 이래 한 거예요. 500불을 달라고 한 이유는 딴 데 찾아볼 수 있으니까. 락스미스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거절하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10배 값을 불렀으니까. 그럴 줄 알고 500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화상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겠다. 순간적으로 약간 욕심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절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를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계기를 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니까. 이 장로님이 복을 정말 엄청 받으시는데 그 모멘텀이 무엇이었느냐? 500불 주겠다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억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투루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다름 아닌 헌신이다. 몸을 바치는 것이다.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생명을 바치는데 다른 그 무엇이 아깝겠느냐? 헌신해봐라. 그래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어차피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동물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 드리면 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로 그 제물을 태울 때에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예배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헌신적으로 드리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바라건대 대동교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